자, 우리 어린이 성경 읽기 오늘 하루하루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기초성경 100 본문을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55일차가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아마 예수님의 탄생 족보일 거예요. 그래서 족보는 그냥 넘어가고 우리 18절부터 그리고 2장 조금 앞에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할까요?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읽을 때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하면 우리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데요. 그런데 약혼만 하고 아직까지 결혼하고 같이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엄마 마리아한테 임신이 된 게 아기가 뱃속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큰일이다 하고 그 남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네, 요셉은 분명히 우리 마리아하고 약혼까지는 했지만 같이 살진 않았어요. 그리고 잠도 자지 않았어요. 그런데 뱃속에 아기가 생기니까, 약혼녀한테 생기니까 당황해서, 그래서 아마 약혼을 깨고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죠. 20절.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 여기 사자는 어흥사자가 아니고요. 천사예요. 천사. 보내는 천사를 사자라 그래요. 보내는 자다 그래서 사자라는 거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이 이제 마리아하고 끊으려고, 파혼하려고, 안 살라고, 결혼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말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빠로 인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임신이 되고 아기가 생긴 거다 하고 위로의 말을 준 거예요. 자,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네, 천사가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아들을 낳을 건데 그때 꼭 예수라고 이름해라.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거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거다. 예수님을 이렇게 알려주고 천사가 갔어요.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일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예수님이 나올 거라는 거는 구약 성경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으로. 여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어요.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까지도 몇천 년 전에 다 이 몇백 년 전에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결혼했다는 거죠. 25절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름을 바로 예수다 하고 그 아빠 엄마가 그 주님의 사자가 시킨 대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왔죠.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네, 동방박사들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다, 왕이 태어났다라는 그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려고, 예수님의 나심을 이제 알리려고 그렇게 동방박사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었지만, 외국 사람들이에요. 외국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유명한 아주 동방박사들이죠. 박사들이 와서 그 별을 보고 이 먼 거리를 걸어서 그에게 경배하러 온 거예요. 이때 당시에 뭐 기차가 있었겠어요?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걷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 내비게이션 있어요? 보고 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바로 하나님께서 별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 별을 보고서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대. 왕이 났다는 그 소문이 동방박사들까지도 소문이 나가지고 그 소문이 확 퍼진 거예요. 그러면 헤롯 왕이 더 이상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났다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 아기들을 다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예수님이 어디서 났냐 하고 다 조사를 했어요.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네. 하였음이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한테도 가서 물었대요. 야, 별이 어디서 났냐? 어떻게 가냐? 그 위치를 좀 나에게도 알려달라. 내가 가서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8절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네, 가서 어떻게 하려고? 진짜 경배하려고 헤롯 왕이? 진짜 예수님께 경배하려고요? 사기친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해서 가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나한테도 좀 알려줘. 그럼 같이 가서 나도 경배할게.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보고 계속 따라갔어요.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말구유에 태어난 그 어떤 여관집의 말구유의 코앞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쭉 움직이다 거기서 서버린 거예요. 자,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가방을 열었어요. 거기에서 금 먼저 보죠.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유향 이때 당시에 있었던 아주 값진 향이에요. 그것들을 드렸고, 몰약 이것도 아주 값진 약이에요. 약재로 쓰는 약이에요. 가장 귀한 예물과 보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께 이것을 다 선물로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아무도 안 와봐. 말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동방박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해 주신 거예요. 기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제일 비싼 것들만 촥촥촥촥 뽑아가지고 동방박사들이 가방에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황금도 드리고 향료도 드리고 또 약도 드리고 몰약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축하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땅에서 구원을 얻게 되죠. 그 예수님의 탄생은 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귀한 일이에요. 이 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역사 중에 모든 날 중에 날인 거예요. 가장 좋은 날이고 가장 기쁜 날인 거예요. 우리가 뭐 휴일이 좋은 날이고 내 생일이 기쁜 날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탄절로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죠. 그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이 바로 이 땅에서의 가장 귀한 날이다. 귀한 좋은 날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늘 동행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만약에 헤로데게로 갔으면은 헤롯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가 어딘지 자기한테도 알려달라 그랬죠. 근데 헤롯이 동방박사가 헤롯한테로 갔으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잡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아마 예수님께로 갔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아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큰 위험에 처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꿈에 나타났어요. 동방박사들아, 헤로데게로 가지 말아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 비록 먼 거리지만 동방박사들은 그 길로 고국에 돌아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어린이 있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늘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도 보내주시고 또 누가복음에는 여러 목자들도 보내줬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날 좋은 날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 날을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